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에 글짓기라는 그 숙제가 있었습니다. 글짓기 전용 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글짓기 전용 그 종이가 있었습니다. 칸칸이 인쇄가 된 그런 종이가 있었죠. 그래서 첫 장은 몇 줄을 내려가지고 제목을 쓰고 한 줄인가 두 줄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저 성경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줄을 내려가지고 자기 이제 글쓴이 이름을 이렇게 적고 그리고 또 한 줄을 내려가지고 이제 글을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형식으로 글짓기 숙제라고 할까 이렇게 해 나가는데 지금은요 초등학교에 그런 숙제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글짓기 전용 인쇄된 칸에 의해 가지고 적어 숙제를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어떤 연필 개념보다는 키패드와 키보드를 통해서 글을 쓰고 적어 나가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 우리 하은이랑 영주에 나갔다가 자기가 이제 그 헝가리에서 노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이소 가서 노트를 좀 사야 된대요. 그래서 다이소 가서 몇 건을 샀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싸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몇 건의 노트를 샀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다시 3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더 많은 노트를 살 줄 알았는데요. 노트 달랑 한 두 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저걸 살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로 대단하게 글로 이렇게 적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전부 아이패드로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아이패드에다가 이런 펜슬로 글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적는 거예요. 얘도 충전을 시키고 이 기계도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기 때문에 그들이 공부하는 책이 전부 여기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도록 다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자, 그렇게 키패드와 키보드에 더 훨씬 더 이렇게 물이 그 어떤 더 많이 접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글짓기 전용 종이에 적는다는 것은 글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아이들은 글을 잘 못 적는 거예요. 예쁜 손글씨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적어난 걸 보면 얼굴은 반반한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글은 전부 삐뚤빼뚤한 거예요. 누구나 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뭐냐? 발달된 디지털 문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일상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도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빼고 젊은 세대에게 가마솥에 밥하라 그러면 밥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스위치만 누르면 밥솥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진 이 디지털 문화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뭐 이게 삶의 방식이 뭐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지금 젊은 분들을 쳐다보면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살림인가 싶을 정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글을 적어 나가는 것도 볼펜이나 연필로 공책에 적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 자판으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희한한 일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스마트폰으로 글을 적을 때는요 꼭 희한한 어떤 제가 적으려고 하는 단어가 경상도식으로 적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요 경상도를 제가 쓴다 그러면요 경상도가 돼야 되는데 갱상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제가 의도하는 게 아닌데도 자꾸 왜 경자가 갱자로 되냐 이거예요. 저는요 처음 몇 번은 아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늘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지우고 갱을 경으로 바꿔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제가
스마트폰의 그 천지인 키패드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눈 감고도 어두운 데서 웬만한 문장을 다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석봉아,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쓸게. 그랬던 석봉이의 어머니처럼요. 그 어떤 석봉의 이야기처럼요. 저는 눈 감고도 웬만한 글을 다 적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경자를 쓰면 갱자로 적어지냐 이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제가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발음을 할 때 성공할 때 성자와 승리할 때 성자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과 성, 아유 똑같아 안 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럼 덜 된 모습이 제 안에 이렇게 많은데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왔던 사투리 언어 생활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서울에서 영업하며 살 때에 사실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중년 남성이 서울말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게 왜 그렇게 부러운지 모릅니다. 함께 성경 읽기 하는 단톡방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태생이 서울 분이 아니신데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요, 서울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서울말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한 번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몇 해 전에 감자를 팔게 되면서 제가 아는 사랑의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은 사랑의 교회의 교인은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신 분인데 감자를 이분이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감자를 보내드렸는데 이 감자가 인연이 돼가지고 성경 읽기 단톡방에도 지금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어쨌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렇게 한번 얼굴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통화를 하면 제가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서울말씨를 이분은 너무 부드럽게 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어떤 경상틱한 언어 생활에 저는 또 저 자신이 컴플렉스를 느끼기 때문에 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언어는 표준말을 구사를 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서울 지역의 말과 서울 지역의 억양이, 제가 서울말을 좀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서울 사람들은 저 억양을 들으면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지네들 억양하고 저희의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의 언어 문화가요, 언어 생활이 나의 일상과 나의 생활을 지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어제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허상을 붙드는, 자기의 기대치만 붙들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다, 그런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되어질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난 죽으러 간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제가 만약에 나는 간다 이래 버리면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떨까요? 자,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것의 그 의미를 안다면 그들이 황당했을까요? 허망했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들만의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기대치.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치에 실망을 준 예수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언어야 서울말이든 전라도말이든 강원도말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의 방언으로 언어가 구사되든 정확한 것은 그 언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의미 아닙니까? 문제는 이미 고착된 문화에 의해서 언어도 생각도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상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면 바로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군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실제 우리 믿음의 삶에서는 예수를 허상으로 붙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오신 그분을 보고도 기대치가
그 사람들이 기대치가 허상이다 보니 얼마 못 가서 예수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고함치지 않습니까? 호산나 외칠 때는 언제고 예수를 못 박아라고 그렇게 그들은 외치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를 이렇게 보낼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수차례 예언되었던 그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의 실상을 보고도 그 예언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성경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자신의 기대치에 붙들려 살아왔고 자신의 기대치에 붙들려 믿음 생활해왔던 그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대치, 세상적인 기대치, 이 모든 것은 전부 허상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하고 빨리 돌이켜야 할 문제가 바로 이 기대치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치에 붙들린 신앙을 우리는 빨리 내려놓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치에 붙들린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기복신앙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앙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요 결코 기대치에 붙들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기대치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대와 기대치에 대한 것을 정의를 제 나름대로 내리고 싶습니다. 기대라는 말은요, 어떤 반대 급부가 필요치 않는 순수하게 기대하며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경우에 저는 기대라는 말을 쓰고 싶고요. 그리고 기대치라는 것은요, 어떤 반대 급부가 어떤 내가 이걸 함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을 예상하는 그런 단어로 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구분은요, 국어 국문학적인 어떤 정의에 의해 가지고 구분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안에 내려진 그런 결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허상에 붙들린 그 어떤 기대치에 붙들린 어떤 반대급부에 붙들려 예수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대치에 붙들려 살면 예수님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급부에 붙들리면 진짜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위험한 신앙, 기복적인 신앙, 자신의 기대치에 붙들린 그런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저는 허상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은요, 그런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허상이라고 하는 기대치에 붙들린 신앙,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그것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될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존경받아야 될 이름이 어떻습니까?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될 단어가 어떻습니까?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그런 단어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를 몰라준다, 정부를 향해서 우리를 몰라준다, 그렇게 해야 될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저희의 언어 생활도 오랜 세월로 굳어져 있으니 글을 적어도 경이 갱으로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굳어져 버리면요, 제가 수년째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지만은요, 땅도 딱딱한 게 문제예요. 부들부들한 흙이 부들부들한 게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흙이 딱딱하니까 인위적으로 로타리를 다 치는 거 아닙니까? 트랙터를 가지고. 원래는 자연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연 농법이에요. 자연적으로 흙이 부풀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인위적으로, 근데 그래 안 하면 그 많은 양은 인력 없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먹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 마음도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굳어져 버린 신앙,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의 모습을 연출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이렇게 채용해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해봤지만요, 믿음의 사람이 잘할 것 같은데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아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내 어려보니까 회사가 어렵든 말든 내 받을 것만 챙기고 내 가져갈 것만 가져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헛똑똑하게 믿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면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어떻든 간에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어떤 마을의 어떤 일들도, 어떤 무슨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요, 그게 무슨 좋은 사업이든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 사업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은요 퇴무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나에게 유익이, 나에게 싫으니까 태양광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나에게 싫으니까, 내게 싫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이 마음들, 이건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라리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데 어떻게 아는 겁니까? 바로 조금 아는 거. 조금 아는 그게 실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아는 것은 어쩌면 허상입니다. 허상을 가지고 실상이라고 박박 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면 전부 성경을 알되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뭐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지만은 제가 강단에 서는 목사보다 성경 좀 덜 알기 바랍니다. 조금 알면 박사예요, 박사. 여러분, 믿음 생활도 조금만 했다 그러면요, 전부 이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조금 했다면 목소리가 왜 그렇게 달라지죠? 자칭 신령해지는 느낌이 왜 들까요? 주님은 분명히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성경 어디 봐도, 복음서 어디 봐도 나 기도해봤는데 그런 말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철회하면서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셨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뭔가 유창해지면 꼭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허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유창해지고, 뭐가 잘 되면요 꼭 허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저도 사업을 해보면서 돈이 벌리니까 예수의 실상이 보이지 않고, 예수의 가치가 보이지 않고, 돈이 주는 그 초막셋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잘 되면 허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밭에 저 고추가 저 정도 양이면 잘 되면 어느 정도 몇 건을 딸 수 있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천건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분명히 반막기 이상을 심으면서 잘 되면 몇 건 따겠다. 여러분, 이거 다 헛소리라니까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목사가 여러분 천건적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에 붙들려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도 조금 했다고요, 여러분. 조금 기도할 줄 안다고 그러다 보면요 꼭 우리 마음에 허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처음 믿을 때에,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에, 처음 믿을 때 그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 조금 안다고 하는 그것, 시간이 지나고 나니 곧바로 우리에게는 허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런데 자신의 기대치 안에 하나님마저도 가두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 일에 당신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겁박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분명히 기도는 내 사정을 아뢰고 그분의 섭리를 구하며 그분의 처방을 내가 받는 것인데,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허상에 붙들린 신앙은요, 자신이 처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협조자 내지 나를 도와주어야 할 천사, 또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의 이 굳어져 있는 허상 안에는요, 하나님도 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방을 다 내린다는 거, 이거 하나님 쫄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거 저는요,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 뭡니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요 스가랴서에 예언됐고 미가서에 예언됐고요, 이게 다 예언으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실상을 보고도요 어떻습니까? 자신이 처방 다 내리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치 않은 예수님마저 꽉 붙들어 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왜 다 달라집니까? 왜 변질됩니까?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목사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교인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우리 교인들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허상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방 내리지 맙시다. 제가 작년에 잠깐 영상을 보여줬던 조영택 목사님, 그 마지막 가족 예배 드리고 그 뒷날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 이름이 영택인데 나는 영택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기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대장입니다. 그렇게 자녀손들에게,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자신이 처방 내리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내가 처방 다 내리고 의사한테 왜 가요? 어디 아프가, 자기 아픈 거 이제 한 오랫동안 아프다 보면요, 반쯤 의사가 돼버려. 병원 가도 자기는 의사보다 더해, 교회 와도 목사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전부 허상에 붙들린 겁니다. 병원 가면 누구 말? 의사 말. 교회 오면 누구 말? 이게 이래되면 이제 교회에 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일상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도구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시험이 되는 게요, 도구 대신 인간을, 도구의 역할을 하는 인간 목사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요, 부모는 돈 필요할 때 부모라는 거죠. 돈 필요할 때 부모는, 이 집사님씩 웃으신데 많이 당해보셨군요. 부모는요, 돈 필요할 때 부모이고, 정말 모든 것은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아이들은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요, 생각도 아닌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보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 아니, 개념이 없어, 아예. 도무지 부모의 고견으로 생각해야 되고,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야 되는 우리네 인생에,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문화관에는 도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자녀들이, 요즘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요즘 직장인들이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부처야. 지방에 들어가면, 왜 부처냐 그러니까 지방에 들어가면 나오다는, 도무지 부모하고 이야기도 하지도 않으려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 개념도 생각도, 돈 벌릴 이유도 없고, 결혼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아이를 낳아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어쩌면 저는요, 그래서 교회도요, 요즘은 부모교회, 자녀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찬송도 부모, 어른 찬송, 아이 찬송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배도 완전 다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갭이 딱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같이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찬송도 달라진 거예요. 요즘 부모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요즘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펴놓고 노트북 펴놓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자기 필요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해요. 그것만 골라서 듣는 거죠. 그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런 문화관도, 나의 이런 인생 철학도, 나의 이런 신학도 전부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로 매도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잔소리로 매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이 개똥 철학 안에, 개똥 신학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을 적고 있으면서 오늘 적으면서 깨닫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나도 아직 허상에 붙들린 목사이구나. 다시 신앙생활, 글짓기 칸에 글 한 글자 한 글자 띄워쓰기 바로 해가면서, 줄 바꾸기 바로 해가면서 규칙대로 숙제하듯 글짓기를 적어가듯 성경이 정해준 그 순서대로 칸을 띄워가며, 성경이 정해준 그 순서대로 내 인생의 줄을 바꾸어가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허상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굳어져 버렸던 허상들, 기대치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뭐 좋아하실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목사가 불쌍한지, 목사님 뭘 좋아할까? 기운이 없어 보이면 뭘 좀 해드릴까 이런데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세상이 뭘 좋아할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세들벨 교회가 부흥했던 것은요, 그렇게 부흥했던 것은 교회가 그 지역의 필요를 채워 나갔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물질이 많아가지고 채워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그 지역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농촌 교회지만은 사실은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10분 나온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온다. 여러분, 10명이 뭐 많이 나오는 겁니까? 아무도 10명이 뭐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10명 나오면 새벽 기도는 10분의 1이라고 100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명이든 1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인생들은 허상에 붙들린 예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기대치에 붙들고 있는, 내 기대치 안에 붙들고 있는 예수를 내려놓아야 내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오신 그분이 보이고 그분의 뜻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이 믿음 생활하면요, 우리는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롱런 못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하면요, 끝에 마지막 꼬린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김영희 군사님 일찍 오셨어요. 오셔서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또 이렇게 좀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생의 연수가 80을 넘어서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왔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내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이 있다는 거요. 여러분, 오늘 우리요, 내 사정 아는 거 인간에게 100번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예수님 그분만이, 그분이 가신, 그분이 살았던 그 가치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은 수없이 불렀지만은 실상은 나의 기대치 안에, 나의 이 개똥 신학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말아버렸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그마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실상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이 정해진 규칙대로 글짓기 칸에 글을 적어가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학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안다고, 믿음 생활 좀 했다고, 성경 좀 봤다고, 기도 좀 했다고, 내가 성경 봤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자기 혼자 전부 그런 큰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는 보복할 줄 모르고 전부 허상에 붙들렸어. 전부 기대치에 붙들렸어.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주님은 붙잡지 못하고 기대해야 될 분을 기대치 안에 가두어서 실상으로 오신 그분을 허상에 가두어가지고 그게 예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생각 안에 가두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술하고 주님의 그 섭리 앞에, 주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좀처럼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 이건 내 안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제가 경상도 억양을 빼낼 수 없듯이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에 허상을 쫓아, 기대치만을 쫓아,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 살게 했음을 인정하고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남은 인생의 시간에 우리 믿음이 허상을 쫓아가는 기대치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내 믿음 안에, 내 개똥 철학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이 모습 속히 탈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권상우 장로님, 권혜경 자매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을 아신 주님, 질고 가운데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권필호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밖에 없다고 오직 예수의 믿음이 그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은자 집사님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약함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내 현 주소가 알아갈 수 있도록 내 현 주소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상훈 씨 연약한 가운데 있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의 생각, 그의 삶, 그 모든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예수께 붙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자녀손들 축복하시고 예수 안에 전부 하나인 그런 복을 주옵소서. 주 앞에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약한 육의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보이는 은혜를 주시고 허상의 예수가 보이지 않고 실상의 예수가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